자, 오늘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뭐를 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왜 그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하고 유독 루터의 저항만 그렇게 바이럴이 됐을까요? 이 엄청난 폭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화약고가 어땠는지부터 봐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막강한 힘으로 유럽 전체를 꽉 쥐고 있던 바로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박해받던 작은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몇 세기가 흐르면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교회가 쏙 들어와서 메꾼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가장 힘센 정치적, 사회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4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세시대가 되니까 유럽 땅의 거의 40%가 교회 소유가 된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돈도 많고 권력은 아무도 견제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심각한 부패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은 영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 그 유명한 요한 테첼 같은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던 구호예요. 정말 악명이 높았죠. 이 사람들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 교회 상품 중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바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면벌부, 흔히 면죄부라고도 하죠. 교회가 팔던 증서인데 이걸 사면 죄에 대한 벌을 줄여준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길을 사실상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거죠. 근데 문제가 면벌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였거든요. 보세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는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교황 중에는 애인을 두고 정치 공작이나 벌이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게다가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읽을 수도 없었고 읽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또 성인들의 유해, 그러니까 성유몰의 절하는 게 완전 상업화돼서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렸고요. 이러니 교회 지도부와 평범한 신자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감이 생겼겠어요. 자, 그럼 다음 재료는 뭘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불을 확 붙여버릴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입니다. 르네상스가 가져온 인문주의라는 새로운 지적 흐름이었는데요. 구호는 단순했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어요. 다른 누군가의 해석을 거치지 말고 성경 원전인 그리스어, 히브리어 텍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원본을 직접 보자는 거였죠. 이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기술이라는 결정적인 불꽃이 더해집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 시대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까지는 책 한 권 만들려면 필경사가 몇 달을 끙끙대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쇄기 하나로 몇 주 만에 500권을 찍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상이 말 타고 퍼지던 시대에서 종이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지는 시대로 바뀐 거죠. 권력자들이 막으려고 해봐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사실 루터가 주장했던 아이디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정말 용감하게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죠.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영어로 번역까지 했고요. 보헤미아의 얀 후스는 면벌부 판매랑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섰죠. 결국 두 사람 다 이단으로 몰리거나 화형을 당하고 말았지만요. 이분들은 분명 개혁이라는 불씨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인문주의라는 산소와 인쇄술이라는 기폭제가 아직 없었던 겁니다. 특히 얀 후스가 처형당하면서 남긴 이 말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 됐습니다. 체코어로 후스가 거위라는 뜻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머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당신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백조가 노래할 것이다.
자신 다음에 올 성공할 개혁과를 예언한 겁니다. 자, 이 예언이 바로 우리를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후스가 말했던 그 백조, 바로 마르틴 루터에게로 말이죠. 그러니까 1517년은 왜 달랐을까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첫째, 사람들이 신물이 날 대로 난 부패한 교회가 있었고요. 둘째, 진짜 구원을 갈망하는 불안한 대중이 있었죠. 셋째, 권위의 의문을 품는 르네상스의 새로운 사상이 퍼지고 있었고, 넷째,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퍼뜨릴 인쇄술이라는 기술적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바로 그 순간에 마르틴 루터라는 담대한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거의 100년 넘게 끓어오르던 이 모든 흐름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퍼펙트 스톰, 그 마지막 한 방울이었던 셈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대한 변화는요, 결코 한 명의 영웅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기술적, 사상적인 여러 힘들이 마치 폭풍처럼 한 곳에 모일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인 힘들이 만나서 다음 세상을 뒤흔들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